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같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옥중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갇혀있는 바울이 보내는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제 옥중에 갇혀 있으면은 사실은 기쁘고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자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오히려 가서 갇혀있는 사람들한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상식인데, 빌립보서는 이 상식이 딱 뒤집어집니다. 감옥 안에서 자유 가운데 있는, 세상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를 위로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서신서입니다. 또 빌립보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킨 능력의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들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위해서 올라가셔서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하지만 부활의 영광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 이 성경 전체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가장 탁월한 말씀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빌립보서에서도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1장 말씀을 들어가면서 빌립보서의 배경인 빌립보라는 도시와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은 지금은 그리스에 있습니다. 터키하고 이렇게 터키에서 바다 하나만 딱 건너가면은 금방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빌립보라는 곳인데요. 빌립보는 다른 도시들에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퇴역을 해서 살았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빌립보에 영향을 주는 내전이 BC 42년, 주전 42년부터 있었는데요. 서로 이제 권력을 놓고 로마 안에서 이제 내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전의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면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을 종식하고 이제 황제가 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상대방의 해산된 군대하고 자신한테 있었던 군대, 그 퇴역한 사람들을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굉장히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뼛속까지 로마인임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신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한 단어로 오늘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인데요.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servant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의 의미는 노예입니다. slave. 그래서 종의 뜻을 가진 이 slave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하면서 빌립보서를 딱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빌립보라는 도시, 종을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 전 세계를 호령하는 황제에게 충성심이 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종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빌립보서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시작부터 도시의 가치하고 정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과정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빌립보는 그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도시가 아닙니다.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있었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도시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곳을 가게 되는데 바울이 다른 곳을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꿈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거예요. 마게도니아인이 나와서 꿈에서 여기 와서 나를 좀 도우라고 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전도팀은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유럽의 가장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바울과 전도팀은 3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자색 옷감을 파는 비즈니스 우먼이었던 루디아라는 여자한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 그 여종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 번째는 자신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의 간수한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3명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교회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삶을 살 때 가끔씩은 또 어쩔 때는 자주 저희의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계획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틀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 계획이 틀어지는가 실패하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이 작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Let's get started. 시작부터 그랬어요. 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첫날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서신서를 쓴 시점이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때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첫날부터 10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는가? 7절을 보면 복음을 위한 삶을 말하는데 그 7절 뒷부분에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것에 자기의 삶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을 전한 거죠. 디펜스 했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확정한 것, 이것은 또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삶이 변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복음이 확정되는 것, 복음이 삶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것 외에 한 가지가 좀 더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나의 매임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어로는 in chains, 사슬에 묶여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느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듯한 그 답답함.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왜 아내와 제가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추워도 두꺼운 이불을 못 덮었습니다. 몸에 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불이 무거우면은 답답해서 못 자요. 근데 반대로 아내는 무거운 이불이 있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뭔가 안정감이 있나 봐요. 딱 이렇게 위에 무거운 이불이 딱 있으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무거운 이불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 아내와 함께 하면서 두꺼운 이불에 이렇게 매여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지금 저도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두꺼운 이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함께 매어가는 것이고 또 즐거운 매임이죠. 하지만 여러분, 원하지 않는 상황에 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평화롭고 조용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옆집이 갑자기 공사를 시작합니다. 두두두두 막 집을 부수고 부엌하고 온 사방에 먼지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위험하게 막 중장비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집인데 어떡하겠어요? 옆에서 그래도 같이 매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다 끝날 때까지 그 공사와 함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전에 제가 그 유닛의 맨 꼭대기층에 산 적이 있어요. 3층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지붕이 있고 또 제 방에 이렇게 천장이 있었는데요. 새 한 마리가 그 사이에 구멍으로 들어가서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이제 집을 진 거죠. 근데 이게 새가 새끼를 낳으니까 밤새 뭐를 달라고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파열음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낑낑대는 것 같은 그 소리가 밤새 들리는 거예요. 막 진짜로 나중엔 한 달 정도 되니까 사람이 막 이상해지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서 어느 날은 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밤에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막 천장을 막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어미새가 창밖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어미새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새 눈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들이 다 자랄 때까지 함께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고 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의 매임,
생각지도 않았던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병원에 다녀야 되고, 또 독한 약을 먹어야 되고, 내가 먹던 것, 하던 것을 하지 못하는 자유를 빼앗기는 그 매임. 저희 육체의 아픔도 어렵지만 관계 가운데 매임은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서로 너무나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맨날 일을 같이 해야 되는 팀 멤버가 된 거예요. 직장은 작은 감옥이 됩니다. 나하고 천생연분인 줄 알고 누구를 만나 결혼했는데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 천생연분이 아니라 철천지 왼수인 것을,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부부 생활에 주는 그 답답함, 그 매임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매임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매임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시위대에 갇혀 있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황제의 친위대한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의 친위대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어떤 장소에만 딱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에 갇혀 있으면서 그 친위대 군인하고 같이 체인에 묶여 있었어야 됐어요. 그 당시 문헌들을 확인해 보면은, 그래서 항상 묶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같이.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쓸 때도 옆에 누군가가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은 매임의 연속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야 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에 가기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매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매이는 삶을 살았을까? 무엇이 바울을 이런 삶을 살게 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진정한 자유함으로 계속해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풀었어요. 바울의 삶을 붙들고 있던 것들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완전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공동체들을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그동안 그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눈이 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진짜 바울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바울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바울을 붙들고 있던 것들로부터 계속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바울이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조금 긴 구절일 수 있지만 이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사람에게 온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신을 매셨습니다. 죄 없는 거룩한 분이 죄 가운데 붙들려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매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붙들려 있어서 결국은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이는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는 바울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였고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였고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지독한 이기심에서, 내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독한 영적 교만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매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풀림, 완전한 자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가 풀리는 그 은혜를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그 자유함의 은혜가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심판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매임이 우리도 풀렸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셨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으로 풀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더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더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은 매여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간수장과 그 가족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전진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 사람들을 영원한 그 저주 가운데서 풀어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시위대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친위대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요. 로마 군인과 계속해서 체인에 이제 묶여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황제의 친위대는 앞으로 로마의 리더들이 될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어려웠는데요. 바울은 이들과 묶여 있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계속 복음 가운데 대화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로마의 군인들이 득이양양해서 바울을 묶었을 것 같아요. 넌 나하고 묶여 있어야 돼.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다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묶인 게 이 사람이 묶인 게 아니라 내가 묶였구나. 어디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친위대의 군인이 오히려 묶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미래가 바울에게 묶였습니다.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여 있었지만 몹시 기뻤습니다. 몹시 기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너무나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매임을 당했거든요.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공동체는 첫 회신자인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나서 한 일이 뭐였냐면은 바울의 전도팀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숙식을 제공했어요. 처음 회신자가 된 그날부터 함께 동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전도팀이 데살로니가로 다음 장소로 갔을 때 이 작은 공동체는 바울의 전도팀이 쓸 것을 함께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필요를 충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3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오는 길에 병을 얻어요. 그래서 죽음을 한번 넘나들어요. 거의 죽다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공동체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함께 참여했어요. 함께 매인 이들한테 어떻게 이 기쁨을 안 전하겠습니까,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 기쁨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게 넘치는 기쁨, 짜내는 기쁨이 아니에요.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을 풀고 있습니다. 복음이 매이지 않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 그 복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자유한 삶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에 묶어있던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했을 때요, 저희 삶에 유익한 매임이 있습니다. 매임은 답답한 것이지만 저희 삶에 유익한 매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더욱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이 매임. 이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저희 삶에 정말 실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매임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금요 심야 때도 잠깐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공동체 목사로 섬기고 나서 점점 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오늘 같은 이 주일날은 다들 이렇게 말끔하게 또 웃는 얼굴로 나와서 서로 웃지만, 저희 삶에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참 그게 저를 너무 놀랍게 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저희 삶의 이면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은 숨겨진 눈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매임이 있다면은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더 거칠게 예수께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나를 올가매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와 나를 더 강하게 묶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를 더 깊게 경험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내 삶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내 삶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저희를 묶지 못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매료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죄와 죽음과 심판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우리 사랑을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지식을 뜻하는 이 단어가 조금 독특한 단어예요. 그냥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가 원어에는 쓰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사랑에 대한 지식, 이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 이것으로 저희가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한 너무나 많은 지식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면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고 나의 원함을 따라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나오는 영화나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은 아무런 절제 없이 나의 느낌에 충실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구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사랑에 대한 지식. 그래서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이 말씀을 보시면은 9절이 말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요, 사랑을 말할 때 굉장히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형용사가 없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거는 다 동사로 쓰였어요. doing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핑크빛이 아니에요. 형용사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완벽한 그 로맨틱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실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 성내지 않는 것, 믿는 것, 견디는 것, 이러한 것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는 말, 견뎌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너지고 깨어져 있다라는 거죠. 다 잘 되고 있으면 오래 참을 필요 없죠. 견딜 필요 없죠. 무엇인가 잘 안 맞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지 않은 곳이 바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무례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 안에 깊은 곳을 보면은 저희 안에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이런 관계들 가운데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시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그 생애 내내 섬김으로, 그 아름다운 섬김으로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생의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한숨까지도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때까지 그 한 숨결까지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죄인을 믿어주시고 그 고귀한 생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믿어주신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안에 매일매일 차올랐습니다. 그 사랑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차올랐냐면은 본문에서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또 그 성자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십자가에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저희는 완악하고 완고하며 어떨 때는 죄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저희한테 매셨어요. 저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을 채워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참 많이 다른 배경과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한 공동체로, 다음 공동체로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앉아 있습니다. 삶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희를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사랑 가운데 묶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천국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자유를 주시면서 그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온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나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 온전한 곳을 세우고 채우고 일으키라. 그 사랑의 삶으로 저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세상이 저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그 삶으로 저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메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메인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 사람들.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행복한 메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쁨,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